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죠?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질 않지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자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오늘 또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 보니까 거리에가 아주 그 낙엽이 아주 잔뜩 써 있어요. 나무들이 겨울에는 봄을 맞기 위해서 이렇게 낙엽을 다 떨어뜨리죠. 그런데 이제 이 시기가 지나서 봄이 되면 나름대로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식물이 또 생명 있는 것이 열매를 맺는데 자라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라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생명 있는 것이 자라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그 나무가 건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지요. 혹시라도 건강하지 못한 나무가 식물이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먹지 못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나무가 튼튼하고 건강한 나무는 열매를 탐스럽게 맺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그 시기는요,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키워도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귀엽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로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인간의 본분이 아니거든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갓난아이가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주 심각해요. 심각한 병이고 우리 그 부모들이 얼마나 근심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체만 자란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체가 성장하고 자라는 만큼 생각과 지식도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신체는 자라는데 생각과 지식이 자라지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치유사에서 이런 아이들을 어른 아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른 아이. 그러니까 몸은 성장했지만 그 생각과 어떤 그 지식은 성장하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어른 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앞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본받는 것이 누구를 본받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성장한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본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성장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누구를 본받는다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흉내는 낼 수 있죠.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의 어떤 삶은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장하고 난 다음에 어떤 누구를 모델 삼아서 계속 성장을 하고 한 후에 그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외적으로 자라야 하고요. 그러니까 몸이 자라야 하고요.
또 내면으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내면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요, 아는 권사님과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요 병원에서 유산소 운동, 여러분 유산소 운동 아시나요?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멀어서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거실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사님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권사님 아랫집이 이사를 갔어요. 권사님 이사를 간 게 아니라 권사님 아랫집이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만나서 권사님 얼마 전에 권사님 아랫집이 이사를 가대요?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여쭤더니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는데 어느 날 아랫집 할아버지가 올라와서요. 권사님이시죠? 그러더니 이사를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다 아시죠? 짐작하시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당신은 살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거실에서 새벽에 펄쩍펄쩍 끼고 운동을 한 거예요. 아랫집을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아랫집 할아버지가 올라와서 그 윗집 권사님한테 권사님이시죠? 딱 이 말 한마디 하고 며칠 다 그냥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사는 것도 좋지만 남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다 보면 영적인 면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먼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당신의 영, 신령한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알 수 없겠지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다시피 철학자 도울이죠. 도울 선생이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 교수이라 대단히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나 그 양반 요한복음 강의하는데 보면 참 웃기고 어이없고 배꼽 잡고 말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식을 저하고 비교한다면 저보다도 수백 배 더 지식이 풍부하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철학자 도울 선생이 예수님을 딱 평언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사람이지 신은 아니라는 것이요. 자, 이게 어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울 선생보다도 훨씬 더 지식이 낮은 저와 여러분은 비록 그 사람보다도 가방끈은 작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믿게 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겠지요. 육신을 만약에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비록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살아가지만 매일 매순간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생명과 평안 속에 거함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4절로 첫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하신 말씀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누가? 육신의 사람들이 할 뿐더러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건 100번 1000번 옳은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겠습니까? 성경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야,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 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하지요. 절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그 말씀의 그 명령에 100%는 충족을 못 시켜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예수고 발버둥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에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야, 내가 오늘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웃을 보기를 왼수같이 보았네, 이렇게 하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누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나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지요. 예.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다시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저와 여러분은 영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이 추운 날 집에서 따뜻하게 고구마나 구워 먹고 땅콩 오징어나 쫙쫙 먹으면서 유튜브나 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상황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선과 악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느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면서도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내가 오늘 또 이 악한 마귀에게 넘어졌네, 악한 마귀와 싸워서 졌네, 이렇게 우리가 회의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저는 매일 매순간 느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이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치열한 싸움이구나, 어마어마한 강력한 싸움이구나.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엄청 많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무서운 전쟁을 우리 각자는 치르고 있구나, 이걸 느끼니까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선과 악의 싸움이 있는데, 먼저 선과 악의 싸움을 한번 보면요, 로마서 7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예수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악의 법이죠. 악한 법이죠. 옛 구습, 우리 속에 있는 옛 구습이에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의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종종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지요. 저도 그래요. 이야, 저녁에 딱 침대에 누워서 내가 오늘 선한 일은 뭘 했을까? 내가 오늘 악한 일은 뭘 했을까? 내 속에 다른 법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게 곰곰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10가지 내가 일을 했다라고 하면 선한 일은 한 가지 했을까? 못 했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다 내 속에 있는 악한 법을 따랐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과 악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일로 인하여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우리는 빚진 자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다면 빚진 자의 올바른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께 빚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육신대로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단식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매일매일 매순간 죄악과 싸움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예, 나는 참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저녁에 딱 보면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사단에게 계속 싸워서 육신으로 마음으로 실패가 많기 때문에 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너무나 연약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나를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맨날 매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미 근데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절망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했기 때문에 극복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극복된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승리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도 나는 죄인인가? 아직도 나는 내가 싸워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맨날 질 수밖에 없어요. 맨날 사람들이 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나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을 우리는 소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보장된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단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사람 너의 머리를 박살내겠지만 별거 아닌 사단 너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외부의 방해도 있고 사람과의 갈등도 있고 관계 속에서 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간 상처를 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들 머리를 박살 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사단은 예수로 인하여 이미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사단의 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권세를 받았고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탄과의 싸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곧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깨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말씀 못하세요? 우리는 깨어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열악한 날씨 속에서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 악한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가장 악한 사람,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 약한 부위를 치는 것이에요, 마귀가. 예. 여러분 동물의 왕국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동물의 왕국 보면요, 사자가 많은 사슴, 얼룩말, 사슴 이런 걸 낼 때도요 여러 명을 노리지 않아요. 그 중에서 무리가 놀면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자를 딱 지명해서 그거를 그냥 잡잖아요. 마귀도요, 이 마귀 새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한꺼번에 다 쓰던 것이 아니고 가장 약한 자를 골라서 그 약한 자의 가장 약한 부분을 딱 건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먹히지 않으면요, 우리가 깨우셔야 됩니다. 근시해야 됩니다. 그때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않냐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요 어떤 자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자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꼭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요,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왜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영이 자라지 않고 어린 아이 같기 때문에 신령한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이해를 못하니까.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 성장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러니까 어린 아이로 칭한 것은 아직도 그들이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자들 향해서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그들을 꾸짖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된 지 오래인데
왜 어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신앙 연조가 오래돼 계속 영적으로 자라지 않을까요? 머리는 자라는데 영적으로 가슴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기만거릴까요? 이거는요, 그 속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하고 싶지요? 잘하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한 것 응답을 딱딱 받고 싶지만 그 속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사랑받는 우리의 뇌가 사랑을 받게 되면요 아주 영리하고 긍정적인 인격이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사랑받는 데는 이 머리도 드냐. 그래서 그 정치인들 보면요, 뭔가 긍정적이고 아주 이렇게 순간순간 어떤 발끈이 팍팍 튀어나온 사람 보면 저는 속으로 저 양반은 부모의 사랑을 잘 받았겠구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전문가들에게 보면 그렇거든요. 영리하고 아주 긍정적인 인격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데는요, 어떤 뭡니까? 그 마치 아닌 거, 뭐죠? 대마초, 이런 것에 술, 도박, 이런 것에 아주 중독될 확률이 많고요. 또 습관적 폭력, 또 이런 것이 많고, 또 정신질환이나 신경질환의 질병과 문제를 가질 확률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여러분 앞에 제가 고백한 건요, 저도 형제가 7남매지만 부모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자랐거든요. 형제들의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제가 7남매의 막내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7남매 막내라고 하니까 그것만 보고는 사랑 많이 받았겠네 이렇게 짐작할지 몰라도 저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참 지금 제가 생각하면 저는 참 웃음나요. 야, 이게 제가 뭔가 이렇게 분별하는 걸 보면요, 제가 너무나 어려우세요. 뭔가 이해하는 그 수준을 보면 너무나 이해력이 어두웠어요. 얼마나 제가 이해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고 그런지 몰라요.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렇게 이렇게 그냥 무작정 해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지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목사를 만들어 놓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라고 이제는 제가 다 이렇게 설교 같은 거 준비하고 이 말씀 보면서 이해하는 보면 참 내가 신기하고 기특하기도 해요. 오직 성령께서 저에게 제가 어려서 부모의 사랑, 형제들 사랑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내가 이제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혹시라도 우리 중에 부모의 사랑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형제들의 사랑을 덜 받았다고 생각해서 내 자신이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암병 아시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제가 암 수술한 지 한 5개월 얼마 됐네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내가 딱 암 수술하고 나니까 목사님은 담배 안 피우는데 왜 폐암이 걸렸을까요? 이러면서 저를 의심하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천 목사가 담배 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사실 담배 옛날에 조금 피웠었는데 그나마도 뭐 안 핀 지가 한 30년 넘었거든요. 그런데요, 암이라는 것이 금세 뭐 어떤 원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암은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 20년 동안 자란답니다. 한 20년 이상 자라갖고요. 그 한 20년 이상 지나서 그 암세포가 드러난다고 그래요. 그 우리에게 이제 치명적인 이렇게 어떤 그 효과를 주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어린 시절 때에 뭔가 내 의지도 내 그 타이든 자이든 간에 어떤 삶을 통해서 나의 어떤 구부러진 이런 인생이 자꾸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는 어떤 것일까요? 모든 것이 그렇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처럼 분별력이 없고 지각이 무지하던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고 지각이 이렇게 채워지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되니라.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무엇이요? 사랑이 희락이 이 모든 법 어떤 법을 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갈 때 사로잡혔던 자들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심었다면 낙심하지 않고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옛 구습을 버려야 하고 새 부대를 만들어서 새 수를 우리 속에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